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교도소 예배가 다시 허용이 돼서 화요일날 서울구치소로 집회를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인데 제가 교도소에서는 꽤 환영받는 사람이거든요. 재소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 순회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친근한가 봐. 근데 이제 예배 전에 한 친구가 나와서 특송을 하겠대요. 근데 찬양을 되게 못하는데 특송을 하겠대. 근데 명찰이 빨간 명찰이에요. 빨간 명찰은 사형수입니다. 파란 명찰은 마약사범, 하얀 명찰은 일반 범죄자들. 교도소 안에서도 빨간 명찰은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요. 나쁜 놈이라 그래요. 다 같이 나쁜 놈들끼리 있으면서. 근데 이 빨간 명찰인 이 친구가 특송을 하겠대요. 근데 왜 특송을 하게 됐냐면 전두환 그 대통령 아들이 지금 목사님인 거 아시죠? 이분이 서울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그 독방에 있는데 사형수들은 다 독방에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정치범이라 독방에 있었는데 옆방에서 계속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인데 누가 계속 찬양을 하더래.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계속 며칠 동안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서울구치소 간수들은 다 알아요. 그 찬양 누가 했는지. 그 친구가 그 사형수인 그 친구가 15년 동안 그 독방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사형수지? 여러분 사람 한 명 죽이면 15년 받아요. 그러면 사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선해요 친구가.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입술의 그 움직임이 한 사람한테 마음의 큰 움직임이 되고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여 내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복하기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주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함으로 주께 물으러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없이 부어주시옵고 주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으며 주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에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우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에서 그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죄에 물들었던 저희들이 다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진데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의가 사라져 깜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와 영광과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림절 제2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잊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미가엘 찬양들을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강림절 제2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역회가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 다음 주에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여성교회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 모아서 같이 봉사하실 교사와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이 신청 및 문의는 각 부서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첩 제작 및 교족부 수정합니다. 전화번호나 혹시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 선교회 모임 6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기획위원회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을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 빈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과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일컫는 우리 절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림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TV에서 상영했던 TV 미니 시리즈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한 흑인 노예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 그 내용은 책으로 소설로 발표된 내용인데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뿌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 책이 출판된 게 1976년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 필리처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학상 등 많은 상을 받았던 그러한 작품이 그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드라마 미니 시리즈로 제작이 돼서 발표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 3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읽고 또한 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그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쿤타 킨데라고 하는 그의 7대 손이 되는 그 할아버지 조상의부터 자기까지의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자기 할머니로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할머니가 자기 가문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것을 책으로 쓰고자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 문서보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료를 구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삶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느꼈을 그때의 감정 그리고 자기 7대 손 쿤타킨데라고 하는 그분이 남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끌려오게 되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떨까 그것을 그 스스로도 느끼고 싶어서 자신이 남아프리카부터 미국까지 화물선을 타고 그 여정을 한번 살아보기도 했던 그 여정에 동참해 보기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여의 노력을 통해서 그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은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혈통, 자기의 뿌리, 근원을 찾아가고 그것을 뿌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한 뿌리가 건강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숲속 오솔길을 너구리 한 마리와 원숭이 한 마리가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둘 다 동시에 산모루 나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주 잘 익은 열매를 가득 담고 있는 산모루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를 캐다가 우리 집 앞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나무를 가져가고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타협을 받냐 하면 반으로 잘라서 나누자. 이렇게 타협을 받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약삭 빠른 원숭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는 그쪽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너구리는 할 수 없이 그 줄기 밑에 부분하고 뿌리 있는 부분을 가져가서 자기 집 앞에 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는 그때 자기가 가져간 열매를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겠지요. 그 해에는 맛있게 재밌게 그것을 먹고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원숭이는 얻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너구리가 해마다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열매도 중요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잘 우리가 거두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어찌 보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 있어야 되고 뿌리가 건강해야 그 식물이 건강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내 뿌리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고 내 뿌리를 잘 알고 분명하게 내가 알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다 지혜롭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신앙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지금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듣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신명기에서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하며 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리고 5장부터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 그의 두 번째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5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는지를 가르쳐줘요. 도대체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모세는 가르쳐주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요. 그들을 초대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들의 삶에 살 길이 열려지고 생명길이 열려진다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규례와 법도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규례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기록된 법률,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문법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나라 말로 이 규례라고 번역된 말 속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법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들, 관습법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법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것이 규례와 법도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그들의 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법, 그리고 그들이 관습적으로 지키는 모든 법을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정신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사법부는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판결하고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자체가 내 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생활이 되고 새겨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모세는 2절, 3절에서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잠시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1차 목적지인 시내산 아래 이르렀어요.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내산 아래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그 아래 머물러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체결했던 게 그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출애굽했던 1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시내산 아래 머물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는데,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대, 광야를 통해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너희의 조상들과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1세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세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행하고 지키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셨지만 그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이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선언했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붙잡고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에는 내가 거기에 묶인다, 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일정 조건 하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서로 묶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근본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매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께 매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소유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소유 가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을 소유 가치라 그래요. 반면에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어디에서 매겨지느냐? 그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많고 뭐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매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서약하고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7절부터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신명기에서 소개하는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 5장 6절은 이 십계명, 신명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의 서두서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냐 하면 온통 출애굽 그 사건과 관련돼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애굽 땅,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 하나님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새 삶과 새 생명을 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서약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법과 내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건강한지 보세요.
저는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참된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메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배우고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내 시작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리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많은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온 이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우리들이 정성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드리는 예물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자녀 손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